요나 1장 1절부터 3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요나서 읽기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요나서 전체가 4장으로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론을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서론과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서 한번 3절까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요나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자면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로보암 2세 당시에 호세아 그리고 아모스, 요나 이 세 사람이 바로 그 당시에 활동하였던 주전 8세기경의 선지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는 뭐 이미 반복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 여로보암 2세 당시에 활동했던 호세아와 아모스와 비교했을 때 이 요나는 아주 특별한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 점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특이점이 뭐냐면 요나서는요. 이 요나의 그 예언은 다른 호세아와 아모스와 다르게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호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그런 아모스나 호세아나 이런 사람들의 예언은 아주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죄를 지적하는 이야기들이 많았죠. 그런데 반면에 요나는 이 여로보암 2세 당시에 대해서 여로보암 2세의 통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또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예언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예언자면 똑같은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누구는 축복을 이야기하고 누구는 심판을 이야기하면 이게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게 시차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요나가 이야기한 건 좀 단기적인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부분들이고 또 호세아와 아모스가 이야기한 건 좀 장기적인 부분입니다. 이미 여러분 여로보암 2세 당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 국제 정세에 약간 변동사항이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당시에 땅을 크게 차지할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호세아는 요나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에게 긍휼을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땅을 넓혀 주시고 또 그 땅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언을 했던 것이죠. 단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찬스를 잘 살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필요할 텐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닥쳐질 일들은 그들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건 호세아와 아모스가 예언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가지가 충돌되어지는 예언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내용 자체는 두 개가 상반되어져 보인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요나서가 조금 특별한 요나의 예언이 좀 특별한 그런 면들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다른 그런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이렉트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아주 교훈적으로 말씀하셨죠. 그러나 요나서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반대로 요나서는 이야기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학교 때 어린이들이 읽는 그런 성경학교나 이런 걸 보면 그 요나의 이야기, 뭐 고래 뱃속에 있었던 그런 요나의 이야기가 아주 잘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주 그 이야기가 교훈적이고 또 아주 풍자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재밌죠. 아주 흥미로운 요소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바로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요나서는 좀 특이한 면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또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아주 특이한 부분들인데 세 번째는 다른 예언자들은 순종의 대명사입니다. 호세아, 뭐 아모스 정말 뭐 호세의 순종도 대단했었죠.
창녀와 같은 아내들을 맞이하라. 뭐 이런 것들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선지자들은 순종의 대명사지만 요나는 불순종의 대명사입니다. 그럴 수도 있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선지자,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궁금하시죠? 어떤 부분들을 말씀하실지? 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요나서 전체의 주제가 뭐냐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요나서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요나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너희의 선교의 사명을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 나는 비단 너희만 축복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나는 모든 민족을 축복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우쳐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책, 바로 그것이 이 요나서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는지, 그런데 소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도피하였는지, 불순종하였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밋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여러분 여기서 아밋떼, 요나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는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아버지의 이름이 아밋떼입니다. 근데 이 아밋떼라고 하는 것은 아멘과 어원이 동일합니다. 즉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이름이 바로 그 아밋떼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했었던 그 아밋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요나입니다. 자, 요나는 무슨 뜻이냐면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아밋떼가 자기 아들 요나를 낳고 나서 너는 비둘기처럼 참 순수하고 또 순결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살아가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지었겠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 같은 아들도 아니고 아버지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자,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는지를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아들은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이 강한 아들이었다. 자, 그 말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죠. 자, 2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자, 니느웨가 어디냐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IS가 활동했던 이라크의 모술이라고 하는 곳에서 강 하나만 딱 건너면 있는 아주 가까운 데 있는 곳이 바로 니느웨입니다. 옛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니느웨는 진짜로 아주 큰 성이었다라고 해요. 심지어는 그곳을 보려면 걸어서 3일 길이나 되어지는, 그 다 다니려면 걸어서 3일 길이나 되어지는 아주 큰 고대 도시 중에서는 큰 그런 도시였다라고 말을 하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명령하시기를 그 니느웨로 가서 명령해라, 외쳐라. 무엇을 외칩니까? 너희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쉽게 말하면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당시에 아수르가 어떤 나라였는지 한번 봅시다. 아수르는 당시의 신흥 강대국입니다. 떠오르는 그런 강대국으로서 이미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많이 침략을 당했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압박당하고 있고 또 많은 그런 부담되어지는, 만약 이것을 내버려 둔다면 아주 잠재적인 적국이 될 것이 분명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그 아수르는 굉장히 유명했죠. 사람들을 고문하고 또 아주 제국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그런 나라로 악명이 높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 아수르로 가라. 그 수도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라. 다른 말로 내가 그들도 구원하기를 원한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을까요? 아니요.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디를 가라고요? 뭐 니느웨로 가라고요? 하나님 내가 거기를 왜 갑니까? 아니 그냥 우리 민족들 정도만 잘 살면 되지 제가 거기를 왜 갑니까? 자,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나는요, 이방인들에게 아무런 애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런 아수르와 같은 나라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는 자국 중심주의 혹은 아주 민족주의적 정신이 강한 사람이 바로 이 요나였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아주 강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아마 끙끙댔겠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무시할 수는 없겠고. 그러나 그때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니누에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서 혹시나라도 그들이 회개한다면 그건 더 큰 일일 텐데 아마 그런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며칠 끙끙 앓더니 이제 요나가 결정을 내립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뭘 말합니까? 여러분, 니누에는 어디 있냐면요. 지금 여기가 만약에 뭐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라나 북이스라엘 어떤 도시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니누에는 동쪽으로 8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라크,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이라크의 모술 옆이에요. 자, 그런데 니누에는 동쪽으로 300km인데 지금 여기가 어디로 간다고요? 그 정반대 다시스로 떠났다는 것이죠. 다시스는요,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무려 3,500km나 떨어진 오늘날의 스페인 어떤 도시가 바로 이 다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나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세상의 당시의 다시스는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 끝이라고 여겨지는 곳이었어요. 스페인이 그런 나라였다는 것이죠. 뭐 그 이후에는 뭐 낭떠러지와 같은 그런 개념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둥근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 스페인 다시스로 가서 제 세상 끝에 하나님께서도 손길이 미치지 않을 만한 그런 곳으로 내가 도망가야 되겠다라고 했던 아주 고집스럽고 아주 자신의 생각 가운데 강한 확신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요나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요나는 생각하기에 세상 끝에 가면, 그리고 내가 정반대로 가면 하나님의 손이 절대로 나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그렇게 판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이제 멈춰서 생각해 봅시다. 요나는 왜 불순종했을까요?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치 않은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자기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종종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요. 자기의 생각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주관이 강하고요. 옳고 그름이 분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면적이에요.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보면 이 자기의 주관이 강하고 자기의 생각이 분명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헌신하면 정말로 흔들림 없이 정말로 바울처럼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열매를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언제이죠?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지 못했을 때, 자신의 생각을 옳다라고 무조건 자신의 이론, 자신의 주장, 자신의 결정 혹은 자신의 의로운 이런 것들을 붙잡고 나가기 시작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부딪히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을 맹렬히 방해하는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고 모든 민족이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요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요나의 생각은 모든 민족은 모르겠고 내 민족이나 잘 되었으면 좋겠다. 심지어 저 아수르와 같이 잔혹하고 무도하고 전체주의적인 저런 나라들, 저런 폭압적인 나라들은 당연히 멸망해야지. 이게 자기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이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그것을 고집부리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망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종 자기의 생각 가운데 붙잡혀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의로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정의감 가운데서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을 내려놓고 그 뜻 안에서 그것을 펼쳐나가고 있습니까? 이런 면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알아야 우리가 자신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고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근데 마지막으로 이 한 분 봅시다. 그가 그렇게 해서 욥바라는 곳으로 항구죠. 욥바로 내려갔는데 거기에 뭐라고요? 마침 여기서 포인트가 이겁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뭘 이야기합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을 앞세웠어요. 하나님의 말씀, 니느웨로 가라. 거기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니야. 나는 다시스로 가야겠어. 나는 내 뜻을 굽히지 못하겠어. 내 뜻을 관철할 거야.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가서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라는 항구로 갔는데 뭐라고요? 마침 거기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무릎 꿇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스로 가는 것도 축복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데 덜컥 상황이 열리는 거, 이거 축복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종종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탈세합니다. 법대로 하지 않습니다.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열었어요. 그런데 때가 잘 맞아서 그냥 큰 돈을 벌었습니다. 이거 축복입니까? 아니요. 그거 축복 아닙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거 금방 알게 될 겁니다. 어느 날 로또를 샀는데 그 로또가 대박이 났습니다. 큰 돈을 얻게 되었어요. 이거 축복입니까? 축복 아닙니다. 그것 얼마 가지 않아서 이것이 나에게 오히려 화가 될 수 있다는 거 깨닫는데 그렇게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두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나서 서론과 이제 첫 부분 한번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이제 요나서 말씀 함께 보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모습은 이 요나의 모습과 같지 않은지, 이런 부분들 한번 깊이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주일 말씀을 진행을 했었고, 또 지난 한 해 동안은 주중에 진행되어지는 화수목금 진행되는 성경 강해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현지에서의 사역들이 진행되는 것이 많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렇게 매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많이 벅차고 또 힘든 면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말씀이지만 당분간은 제가 이렇게 성경 강의 말씀을 녹화하고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일들을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 저도 아쉽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언젠가 다시 이렇게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카이로스 TV가 문을 닫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 카이로스 TV가 시작될 때 그 시작되기 전에 영상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하는 것 전에 벌써 김삼성 목사님께서 음성 파일로 여러 지역의 선교사님들과 또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분들께 음성 파일을 보내주시는 사역들을 계속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대부분의 말씀이 음성 파일로 녹음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에 따라서 매일 한 장씩 지금 하시는 것처럼 화, 수, 목, 금 그리고 주일 말씀 순서에 따라서 말씀은 그대로 나갑니다. 다만 영상은 없고 영상 대신에 성경 본문만 화면에 띄워지게 되고요. 음성으로 진행되어지는 성경 강의가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계속 여러분 말씀에 헌신하시기를 바라고, 말씀 매일매일 연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말로 마지막 때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사람들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